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7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이 자리에 통치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울산 제일교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2019년도를 되돌아볼 때 참 너무너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 보고 계셨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여러분들과 저를 알고 계셨다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이사야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욱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무한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나의 이름이.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이 여러분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니나 다를까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권징하시고, 권징이 뭡니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뭐라고 할 것은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임을 욥은 아침마다 경험한대요.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나를 훈련시키고 다시 한 번 더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을 나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한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7장 18절 말씀, 욥기서 7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아침마다 권할 것은 권하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돌이키라고 할 것은 돌이키라고 하고, 그리고 순간마다 찰나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날마다 만난대.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서, 오른쪽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오른쪽에서 항상 내 앞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 시편 16편 8절 말씀, 시편 16편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특별히 내 오른쪽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는 2019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동떨어져 살았는데, 나는 혼자 살았는데, 나는 외로이 살았는데, 내가 판단 내릴 건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선택할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길 거는 내가 이기고 살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2019년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봤어요. 여러분들 2019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나 모세의 율법에 적혀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봤다. 그게 누구냐면 나사렛 동네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분이시오. 나다나엘아. 빌립이 가서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빈민가이고 달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래, 빌립아?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는데, 나다나엘이 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 너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참된 이스라엘인이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구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초면 아닙니까?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노라. 나다나엘이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고,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할 때, 또 내가 거룩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불신하고 있을 때,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지? 뭐라고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도 그때도 보고 계셨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맞습니다. 어떻게 나를 지금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내가 어느 장소에 머물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칭찬해 준 거예요. 어떻게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제가 믿어집니다. 왜요? 다 보고 계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가 믿어지면 갑자기 믿음이 상승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 나다나엘의 믿음이 일취월장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가 믿어지면 나의 믿음이 급상승하고 일취월장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믿음이 견고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아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찌됨 이미뇨.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뭡니까? 주름살이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인상을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주름살, 미세한 주름살의 움직임까지도 그 세세하게 다 감찰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 창세기 4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의 주름살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과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여러분들의 슬픔을 모르시겠어요? 주름살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우리를 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눈동자처럼 정말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 두 번째 뜻은 이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눈 깜빡하는 찰나에도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떼지 아니하고, 눈 깜빡하는 그 찰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싶어서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눈 깜빡하는 찰나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야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신데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는 분. 내 모든 소리,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나의 신음소리, 한탄소리, 눈물의 간구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씩 제가 듣는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닙니다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비주의네, 성경적이지 않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완고한 마음을 떨쳐버려야 돼요. 완고한 마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완고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음성을 듣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입술 가운데 뭐가 사라져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완고, 죄악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꾸로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말 가운데 불평과 원망, 하나님이 싫어하는 언어가 사라져야 돼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6절. 먼저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5절 말씀 보면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렀으되, 성경이 일렀으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는 것 같이 완고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완고,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음성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어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행하시려고 하세요.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냐면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다른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재건시키려는 하나님의 좋은 의도와 훌륭한 계획이 계셔요.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섭리와 훌륭한 의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36절.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6장 36절.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 그래요. 복된 것을 주기 원한대요. 하나님이 무너진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심을 것이고 모든 것들을 회복할 계획과 의도가 하나님에게 있대요. 하나님이 말한 거니까 내가 이루겠대요. 하나님이 이루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의 조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는 그런 계획과 그런 의도와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뭐 해야? 구해야.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야, 너희들이 나에게 무릎 꿇고 외쳐야,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여야, 구하여야,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의도와 복을 쌓아놓고 있어도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외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섭리와 그런 계획과 그런 복을 줄 수 없으니 단 한 가지의 조건,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와 재건의 역사와 복을 주겠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하나님이 그 모든 복과 그 모든 섭리와 그 계획을 실천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안 들으시는 하나님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2019년도 나의 모든 기도를, 예배드리는 모습을, 찬양드리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출애굽할 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 하나님 힘들어요. 구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해방을 만끽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 그 외침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해 주셨다고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사. 먼저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들으시고 기억하사. 기억하시고 들으시고가 아니라 들으시고 기억하사.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쓸쓸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혼자라는 생각을 던져버리세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방대한 계획과 놀라운 섭리와 나는 너에게 줄 복을 쌓아놓고 있다.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이 모든 일들이 실천이 되니 나는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왜 기도의 자리에 왜 안 나오십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이 안 믿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보고 눈동자처럼 보고 나는 너희들의 모든 외침과 모든 목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다 알고 계신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참 위대한 고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측근들에게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들은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인이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너희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안다. 여러분,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나를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증인 되어주시고 나의 대변자 되어주시고 나의 삼장다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10장 30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니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세신받으신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시편 103편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므라. 나의 체질, 내가 단 것을 좋아하는지 짠 것을 좋아하는지 싱겁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물 먹고 식사하는지 식사하고 못 먹는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부터 하는지 머리부터 감는지 내 체질까지도 나의 선호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시고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다 재어봤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바닷물의 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이 바닷물의 양을 다 이미 재어봤고 이 뼘으로 하늘의 크기, 아직 우주의 크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설이에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 뼘으로 다 재어봤고 이 세상에 먼지, 티끌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되로 다 측량해 모았고 하나님은 접시저울로 산들의 모기를 다 재어봤고 하나님은 막대저울로 언덕의 모기를 다 재어봤을 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하시며 다 알고 계세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아픔, 내 열등감, 내 슬픔, 내 고민, 내 염려, 나의 잊어버려야 될 과거, 잘못된 가족력,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 아픔, 그거 다 내가 안다. 누구야? 내가 너를 다 안다.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2019년도 제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단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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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렇게 위로가 돼. 언제나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죠.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상담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오해가 없습니다. 곡해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추악한 점도 사랑하여 주셔서 의인으로 삼아두신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엘리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42명의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놀렸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랬더니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42명의 아이들을 다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전도사 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들이 못 몰라서 그렇게 놀렸다고 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요게 대머리 계시면 참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대머리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날로 빠지고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42명의 아이들을 죽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것을 알고 계시느냐. 엘리사가 뭐에 시달렸을까요? 컴플렉스에 시달렸어요. 심한 열등감. 어떤 부분에 대한 머리가 없는 것에 대한, 대머리에 대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래서 엘리사는 아이들이 놀리는 것이 엘리사의 몸에 뭐를 박는 것과 똑같아요. 칼과 창을 받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누구는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능력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소유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나의 못난 척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린 것은 놀린 것이 아니라 마치 엘리사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임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42명의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열왕기하 2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조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은 다 알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에 마킹하라고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게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기업의 형편을, 내 자녀, 내 가정, 일가 친척, 내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가만히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내려가서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만나를 내리시고 적군들을 물리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연고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대요? 내려가서 땅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으로 내려가셔서 나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나와 즐거움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경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방관만 하고 계신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가정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내 기도의 처소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일을 행하시느냐. 욥기서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욥기서 5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믿어지면 이 역사가,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이 역사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들의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 가정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내 기도의 처소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완벽하게 후유증 남지 아니하게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의 권능의 팔이 2020년도에 내 가정과 내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